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종노릇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인도하셨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별, 학력, 혈액형, 종교, 성격 유형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은 수백 가지의 기준들을 갖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 코로나 블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까? 누구를 만나지 못하죠. 여행도 못 가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다 해결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19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이제 배를 탈 때 입항을 해서 제가 겁도 없이 그 산길을 따라서 혼자 이렇게 쭉 걸었습니다. 가는데 로타리가 나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로타리가 있거든요. 갔는데 로타리를 지나서 또 다른 로타리를 갔는데 문제는 이 로타리가 지나왔던 로타리와 똑같이 생기고 그 주변도 똑같이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5, 6 로타리를 지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1시간 동안 헤매고 또 가는 동안 지도도 없죠. 물어볼 사람도 없다가 헤매다가 저 멀리서 대학생 청년을 하나 오는 거를 만나고 제가 그 청년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프랑스어만 좀 해서 제가 손짓 발짓 이렇게 하면서 겨우 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임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행을 갈 때 좋은 가이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얻고 그분을 따라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세상을 방황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4절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학 용어조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이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고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파송한 이가 안디옥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는 성령이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4절에서도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선교 여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에서 4차 선교 여행이 다 마쳐질 때까지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선교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실 때,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할 때 2000년 전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당시 성령께서 임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선교여행의 모델가 되는 것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면은 구브로가 나오죠. 구브로는 우리나라 말로 키프로스라는 나라이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사이프러스에 배를 타고 제가 지중해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한 3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변에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주로 재정을 어디서 오냐? 바로 관광산업이 주된 어떤 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이곳 키프로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만약에 여행을 와서 확진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 의료비나 어떤 격리비나 호텔비를 다 대어주겠다고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았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나 관광보다는 기독교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처음 방문했던 세계 최초의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선교 여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살라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수행원으로 두고 그리고 그들은 섬을 걸어서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보라는 곳은 절대로 바보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하면 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진짜 이 아이성에 아이들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는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은 저렇게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지나라는 생각을 하고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보라는 도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6절에서 바예수라고 하며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데
엘루마는 어떤 이름이 아니라 엘루마 자체도 마술사거든요. 그래서 그의 본 이름은 엘루마가 아니라 바예수인데 바예수의 의미는 구원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마 말로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마술로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던 바예수가 총독 옆에서 늘 했던 일은 점을 쳐주고 또 어떤 조언을 해주면서 그에게 마술로 현혹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이나 군주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방 왕의 옆에는 늘 박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애굽 왕의 옆에도 마술사들이 있어서 왕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점을 치거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돈벌이로 점을 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신도들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되어서 돈을 벌어서 자신에게 바치는 것, 이게 이단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당들도 다른 종교도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돈이 목적에 대해서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예수의 목적은 총독이 잘 되기 위함 아닙니다. 그가 통치를 잘해서 곧 살라미 지역이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총독이 갖고 있던 돈과 권력이 그가 갖고 있었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총독을 조언했기 때문에 바예수의 권력도, 그가 또 갖고 있던 부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자신의 돈벌이가 막히자 그는 필사적으로 그들이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게 되고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요소들이 오늘도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참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예수는 총독에게는 그 바예수가 영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현혹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성령이 임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병거와 불병마를 보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올바로 해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해도 오늘도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했지만 오히려 12절에서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서에 있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만이 길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이 장대를 누구를 위해서 설치합니까? 바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시고 유다 민족의 손을 들어주시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곳이 이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이 달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회방하는 수많은 바예수가 존재하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오늘도 아마 직장에서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들고 이렇게 들고 몰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핍박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또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